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시작. 우리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예. 언제나처럼 한 번 더 해야죠. 그렇게 돌이켰다면 돌아서지 맙시다. 시작. 그렇게 돌이켰다면 돌아서지 맙시다. 예. 돌아서지 마십시오. 자꾸 돌아서서 계속 그 자리만 뺑뺑뺑 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귀한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조금만 참으세요. 예배 끝납니다. 시작. 예. 조금만 참으세요. 예. 예배 끝납니다. 예. 막 이렇게 동굴이 모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예. 어제 피곤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뭐예요? 뭐요? 닌텐도. 닌텐도 갖고 하는 게임. 그러면 유스들이 이렇게 흩어져 앉아 있어가지고 유스들이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웹툰은 뭡니까? 제일 많이 인기 있는 웹툰은? 유스. 예.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이 문화생활이 이렇게 많이, 이제는 게임만 하지 않고 초등부 애들도 웹툰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보게 되죠. 뭐 아이돌도 그렇고, 뭐 어떤 연예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뭔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번에 또 다시 시작한 싱어게인, 이건 어떻게든 본방을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못 보면 이렇게 봐가지고 재방송이라도 봐서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왔구나 라고, 세상에 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거를 또 한 번 보고는 하는데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보면 자꾸 더 보고 싶고요. 그리고 더 그것들을 보고 싶고 더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단지 사실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인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찬양이거나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나 뭐 선교나 전도나 예배이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어서 사실은 문제인 거고요. 곰곰이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찾는 건, 그렇게 빠지는 모습은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일정 부분들이 채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유혹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마치 과속을 하거나 신호 위반하는 차를 교통경찰분이 이렇게 쓰세요 하고 손짓으로 세우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신호들이 있을 때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더 게임하기 원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웹툰의 이번 회까지만 보고 그만 볼게요. 요거 조금만 더 보고 싶어요. 좀 더 하고 싶어요. 좀 더 신화 입원하고 싶어요. 좀 더 과속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계속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 경고에 대한 부분들이죠. 아모스 4장 6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 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우연이라는 것들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경고 신호를 보내시는데,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부모님들이 또 경찰분들이 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양치질을 잘 시키셨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 뒤에 이어지는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양식들, 밥을 굶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역시나 이 말씀은 단순히 밥을 굶게 하셨다는 뜻을 넘어서는 것들인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과 재앙이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풍족하고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웬만큼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삶들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알았지? 그럼 이제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의 경우 꿈이 좌절되거나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는,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쓰라림 경험들을 할 때 정말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성공들이 무너질 때와 같을 것이고요. 중장년층에게는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거나 자녀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 어르신들에게는 대부분 연약한 육체를 통해 세상의 덧없음을 또 깨닫고 영원한 것을 준비해내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들을 느낄 때이지 싶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에 청종하리니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벌써 신명기서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 5장 14, 15절은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하시며, 우리의 삶의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매개체, 신호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음성에, 그 신호에 집중하고 따라야 되겠죠. 엄마가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해야죠. 교통경찰이 서라고 할 때 서야죠. 그렇지 않으면 등짝 스매싱이 날라오거나 더 큰 형벌과 벌금들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삶,
또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호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영적인 고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이어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강력한 신호를 보내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참담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고집,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 말입니다. 요즘 아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운전하는 남편들이 내비게이션대로 가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때문에 막 속 터진다, 막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 만약에 일반 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같은 그러한 도로에서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십시오, 유턴합니다 라고 수없이 외쳐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시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도 아니야, 이 길이 더 빠를 거야, 이 길이 더 맞을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는 운전자와 같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이 와도 이건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만 기근을 받나? 다른 사람도 기근을 받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신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영적인 고집을 부렸다라는 거고요. 이건 결국 두 가지 죄를 짓고 마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나는 당신의 신호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단절 선언 같은 것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죄,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탓으로 돌리고 결국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고집하는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힘들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다 라고 깨닫고 하는 그러한 순간, 즉시 해결하셨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았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고집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은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라는 것을 보면, 어쩜 한심하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혀를 쯧쯧쯧 찰 수 있겠지만,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지기 전에 혹시 우리가 영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자,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저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좀 길지만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면,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그 탕자는 자신의 삶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호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겠다라고 하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죄를 고백해야지라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잃어버렸던 평안,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 참된 샬롬을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들인 거고요.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인 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공급,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그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발에 신을 신기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잃어버렸던 영적인 양식인 말씀, 삶의 필요인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음성에 순종해 회개할 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돌아감은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권, 내 삶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입니다. 한번 멈추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는, 나에게 주시는 신호는 뭐지? 가장 먼저 주님께 돌아가야 할 내 마음의 우상, 중독, 재물, 교만 등은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이 났다면 그 고집과 불순종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솔직하게 인정하는, 주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부터 내가 잘못 알고 있고 행했던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다시는 세상을 향해, 다시는 죄악을 향해, 다시는 우리가 원하는 고집을 향해 돌이키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